기도하고 순종하라 쉽게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이제 자리 잡았는데 주일과 안식일의 뿌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본질. 그래서 안식일, 이 주일의 본질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목적을 명확히 알라는 겁니다. 주일, 그러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23절, 24절, 23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사갈 자느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여러분, 안식일 규정이 강화된 건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그 종교적 열심 가진 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살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말씀 그대로 살아보자고 했던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식일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하니까 너무 극으로 가버린 거예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 모세 통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4계명이잖아요. 그 4계명을 39개 계명으로 늘려버리고 또 한 계명마다 6개의 시행세칙을 만들었습니다. 39 곱하기 6 하니까 234개. 너무 많은 규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정말 황당한 건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깔리면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한 만큼만 돌을 드러낸대요. 그리고 죽었으면 치우지 못하고 안식일 다음 날에 시체를 끄집어낸대요. 한마디로 234개 규정을 지키는 거 감시하다가 진짜 안식, 진짜 본질을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을 시간 가운데 거룩하게 한 겁니다.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기 위해서 구별된 시간을 만드는 거, 그게 안식일 주일입니다. 구별된 시간. 다른 공간에 가서 이것저것 공간에서 거룩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단 둘만의 그 시간, 그분 안에 전적으로 담겨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 그 말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 땅 오셔서 거룩한 곳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곳, 우리를 성전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별도의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 갖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건 절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살아나잖아요. 쉽게 세상을 이깁니다. 왜요? 능력을 주시는 분과 연결되니까. 접속이거든요. 예수님은 그 바쁜 사역, 공생의 바쁜 시간에도 새벽 미명에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기도의 뿌리라고 되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우리도 새벽에 새벽마다 기도하면 왜 강해질까요? 날마다 그날의 주제, 날마다 그날 싸워야 될 영적 싸움들, 그때그때 기도해서 힘 받고 싸우니까 하루의 삶에 힘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어려워서 고갈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없이 일하니까, 예배 없이 일하니까, 예배 없이 봉사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맞추는 튜닝의 시간입니다. 내 뜻에 주님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이 악물고 하나님과 삿바씨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날 맞추는 시간, 내가 깨지는 시간, 그게 우리 기도의 1순위가 돼야 돼요. 주님, 나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럼 되게 편하네요. 확실히 깨진 것 같은데 묘한 평강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토양이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기도해도요, 응답이 너무 빨라요. 왜요? 이미 내가 죽었기 때문에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매일의 삶이 응답인 거예요. 매일의 삶, 사랑할 힘을 주시오. 응답 되잖아요. 용서할 힘을 주시오. 응답 되잖아요. 희생할 힘을 주시오. 응답 되잖아요. 전도할 힘을 주시오. 응답 되잖아요. 왜요? 아버지의 뜻이니까. 아버지 뜻은요, 구하는 즉시 응답이에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다고 하죠? 요즘 사람마다 내 뜻 구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맨날 없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못 꺾은 거예요. 꺾어 보시오. 확실하게 꺾어달라고 기도하시오. 꺾어 주셔서 주의 뜻에 맞추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린 어린아이들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기들이 진짜 필요한 거 뭔지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은 알잖아요. 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정확히 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축복을 담는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일치가 되는 순간에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뜻 안에 구하니까, 안전하니까, 줘도 안전하니까, 축복을 줘도 썩지 않으니까. 영성이 뭐라고요? 다 많이 줘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영성이 뭐라고요? 다 이뤄도 하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용량을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하나님과 한 마음 되잖아요. 엉뚱한 거 구하지 않습니다. 뜻을 따라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거, 그거 구하는 거, 그게 기도의 회복이에요. 나라와 의를 위해서 모든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되는데 돈 주십시오. 전도해야 되는데 집 주십시오. 집은 안 그래요. 교회에서 미스바에서 팀 모임 하다 보면 여러 팀이 팀 모임 하면 시끄럽다 가끔 막 불평하는 분도 종종 있잖아요. 장소가 협소하다고. 물론 그 안에서 또 더 크게 해서 하는 분도 있는데, 그 구하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을 내가 이 근처에 이사 와서 내가 우리 집을 팀 모임 장소, 지난번에 남전도회가 모임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 초등부실 거기 빌려서 초등부 애들 예배 끝나고 거기도 썼거든요. 장소가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불편함 속에서 뭐 더 큰 장소 달라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구치 사는 분들 이제 오픈 좀 하시라고. 오픈 좀. 그 집 뒀다 뭐 할 거예요? 안 오면 썩을 겁니다. 아주 곰팡이 썰고 곰팡이.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나 그 목적 가지고 섬기겠습니다. 모임을 활용할 공간 만들겠습니다. 이런 귀한 목적 가지면 안 주시겠냐고요. 주님이 맨날 내 거 구하고 맨날 넓은 평수 구하고 맨날 그런 것만 구하고 내 욕심 찾아다니니까 대출이나 받고 영끌했다가 이제 개망신당하고 곧 대가 혹독히 칠 거거든요. 빚짐은 종됩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오늘 보면 거룩 회복하려고 안식일 지키자고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안식일 규정을 너무 세분화해서 이제 지키나 못 지키나 감독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화근인 거예요. 의로운 일을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의로워지는 거, 이게 교만이거든요. 너는 왜 불의하냐, 이게 시비의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은 자는 시비 안 겁니다. 항상 남 탓하는 사람들, 그럼 맨날 시비 거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게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안식일에 못할 일 하십니까? 왜 밀밭 사이 다니면서 밀을 잘라먹습니까? 일종의 수학행위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다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따지기 좋아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자랑거리를 근거 삼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맨날 우리는 아브라함 후손이다, 또 자손이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그들의 자랑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아버지처럼 모시는 다윗도 제사장밖에 못 먹게 되는 떡을 먹지 않았느냐? 사람이 필요 채우려고 성전에서 먹지 말라고 한 떡 먹었다가 그게 문제가 되냐? 그리고 함께한 자들에게 떡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앙은 사람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회복을 위한 겁니다. 사랑하기 위한 겁니다. 과정, 절차, 형식, 모양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다가 본질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게 본질이거든요. 은혜 받아서 사랑하는 거 본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만나는 다 통로가 있고 하나님 만나는 성장 단계가 다 있잖아요. 과정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알린 뭐예요? 우리가 성장해 있는 단계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새벽 예배 개근하는 모습들 성장한 거잖아요. 어떤 분은 철야 절대 안 빠져 성장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선교 절대 안 빠져 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장한 것을 가지고 남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은 성도도 아니라는 그런 혼자 그 쓸데없는 생각해버리고, 새벽기도가 되게 보통 교회에 10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분 중에 새벽기도 하는 성도는 11조 성도들이야, 10의 구조는 헛것이야, 쓰레기야. 그게 뭐예요? 정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내가 성장했습니까? 내가 성장한 눈을 가지고 남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가 중요하다고 해서 성경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해요. 저 사람은 말씀도 몰라. 정죄하지 말고 내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 단계에서 다른 사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요. 누굴 볼 때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 때 누가 혹시 못 왔나, 예배 때 누가 잘 나오다 요즘 안 보이나, 사랑하기 때문에 살피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전영수 권사님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씩 두리번거리는 거, 여러분 눈 마주치면 인사하세요. 왜 그러지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살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정죄의 눈빛도 있죠. 왜요? 내가 중요시 여기는 새벽기도를 이 사람이 왔나 안 왔나, 그 정죄의 눈빛. 그 바보죠. 자기 신앙 가지고 왜 남을 정죄해요? 우리 신앙은요, 비난하지 않는 선이래야 됩니다. 믿음은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배울 거 찾으면 돼요.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내 길 열심히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길 열심히 가는 거예요. 왜 남에게 넌 왜 그 길 안 오냐 따지지 말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에겐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내 분노가 마치 의로운 분노인 것이냐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죄송일 수 있습니다. 남이야 새벽에 오든 저녁에 오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 갈 길 가십시오. 예배하고 선교하고 충성하다 보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내가 가는 길이 너무 귀하고 내가 하는 그 순종이 너무 아름다우면 따라 붙는 자가 나옵니다. 그 이리저리 따라다니면서 물론 권면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린 내게 주신 은혜 끝까지 바라보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비난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자고 만든 게 율법입니다. 근데
믿음은 사라지고 율법을 믿는 내가 중요해지고 내가 높아지는 거, 그게 교만이고 죽습니다. 신앙생활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주님의 은혜예요. 비 오는 새벽 민목사 설교 때 주님 오실 것 같았는데 오늘 비가 왔습니다. 농담이고요. 하여튼 중요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기준이 내가 되는 거예요. 막 헐뜯는 거예요. 인자가 안식일 주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질로 나아가는 거예요. 본질로 살아내는 신앙, 사랑하며 사는 신앙, 희생하며 사는 신앙, 주님과의 관계로 충만히 적셔지는 신앙. 미국 템파베이 열린교회 담임이신 주명식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무당 엄마 목사 아들, 무당 엄마 목사 아들. 뭔가 언밸런스죠. 2017년도 나온 책인데, 이 목사님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변화된 얘기인데, 불신자 가족 중에 무당이 있다는 거 참 힘들겠죠. 기도 후원은 못해준 망정 끌어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니까 정말 어려운 가정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 주명식 목사님이 학생 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가려고 이제 결정을 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덜컹 어머니가 신내림 받고 무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중에도 정말 센 맨발로 작두를 타는, 그게 뭐 강신무래요. 무당 중에서 가장 센 무당이래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자기는 이제 은혜 받고 사역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무당 중에도 센 무당, 강신무래요. 휴가 나와서 어머니와 대판 싸웠다고 합니다. 이제 너무 황당하잖아요. 엄마, 자식의 미래를 망치려고 합니까? 막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그 소식 듣고 나서 어머니가 영적 싸움이 심해지고 나서 상담하러 다녔습니다. 능력 많다는 부흥 목사님 막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기도 원장님과도 막 상담을 해요. 근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어머니를 구원하려면 어머니 속에 있는 귀신보다 더 센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흥회와 기도원은 다 쫓아다닌 거예요. 목이 터져라 기도했대요. 막 통성 기도하고 주님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막 찬송가도 좋아하는 거 348자 마귀들과 싸우시라 찬양하면서 엄마 이겨야 돼, 엄마 배후에 마귀 이겨야 돼 하고. 근데 이러면 관계가 좋아할 줄 알고 어머니가 깨갱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와 관계가 더 깨져버린 거예요. 더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거예요. 엄마는 자기가 무당되기 전에 자기 아들이 참 순종적이고 착했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가 무당되고 나니까 아들이 너무 드세진 거예요. 자기만 보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말 이상하잖아요. 충만해지고 막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자 찬양했는데 답이 안 나오고 맨날 싸움만 벌어지니까,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있죠. 나는 뜨거워지는데 이상하게 주변 사람 적이 생겨버리고.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충성했는데, 물론 핍박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뜨거워지고 충성하는데 이상하게 관계가 꼬이는 분들. 이 목사님이요 말씀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진짜 능력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거. 사랑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나는 그동안 어머니하고 싸우기만 했지 내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했는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로 생각하고, 물론 마귀다 생각 아니겠지만 찍어 눌러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 맨날 이를 갈고 있는 거죠. 누가 더 기도하나 하고 이런 싸움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를 진짜 사랑하자.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과 인격을 사랑하고 잘 섬기더래요. 허드렛 일도 좀 하고, 자기가 희생할 거 희생하고, 진리는 지켜가면서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견디고 숨어 견디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무당 어머니가 주님께 돌아왔대요. 사랑의 힘. 우리 주변에 혹시 불신자가 많습니까? 이거는 기회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진짜 영향력이 있는지.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는요 다 믿음 좋아 보입니다. 뭐 새벽기도 나와서 밥 한번 먹어봐요. 아유 훌륭하네요 그러죠. 직장 가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출근하자마자 거기서 성경책 그만 펴시고 청소부터 하십시오. 바닥 청소하고. 다르게 볼 거려? 카톡 나 여유 있는 시간에 뭐 카톡 보면서 이거 하지 말고, 여유 될 때 옆에 있는 부서, 옆에 있는 동료한테 뭐 도와줄까 말 한번 해보세요. 남들 다 막 빨리 이제 일하고 있을 때 저 오늘 퇴근해야 돼요 하고 혼자 얍삽하게 놀지 말고, 혹시 마무리 내가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내가 좀 끝내드릴까요? 다르게 볼 거려? 믿는 자는요 불신자 세계에서 그 실력 인정받는 겁니다. 그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혹시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하십니까? 감사한 줄 아십시오. 거기서 우리 신앙이 부쩍부쩍 커지는 거예요. 저의 신앙은요
21살 때 처음 교회 나갈 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핍박이 제 신앙을 정말 정금같이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 거절할 때 영적 싸움들, 그리고 정말 주일 성수할 때 영적 싸움들, 그거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엄청 성장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핍박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색하더라. 그래요? 난 베풀겠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효도 안 하더라. 그래요? 내가 부모님 모시겠습니다. 부모님 당황하고 다 유익이 된다니까요. 불신자들의 핍박 속엔요, 그거 활용하면요 엄청난 신앙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영적 무장에서 대판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무장에서 내가 죽는 길 걷는 거예요. 영적 무장에서 내가 십자가의 길 걷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의 길, 그 길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명식 목사님 그 어머니 변화가 뭐예요? 사랑의 힘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랑할 사람 많다는 건 기회입니다. 전도할 사람 많다는 건 기회예요. 나태해질 수가 없거든요.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새벽에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까? 회개하고 엎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영적 싸움에서 기도를 하고 사랑의 힘을 받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요, 인류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거. 옆에 있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거.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진팀 팀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까운 사람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위에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믿는 자에게 필요한 건요, 결국 살리는 능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세상 가운데 뛰쳐나가서 사랑으로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삶, 부르짖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게 본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규정 10일을 일부러 일으키셨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서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손 많은 사람은 유대인의 고전에 의하면 석수쟁이, 돌깎아이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가 오른손을 다친 거예요. 생계가 막연해진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된 겁니다. 고질병을 앓게 된 거죠. 이 병을 안식일과 상관없이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 38년의 병자도 안식일에 고치셨고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안식일에 고치셨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날 고치면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보았기 때문에 당장 고쳐준 거예요. 신흥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이 필요한 자에게 당장 안식을 베푸는 거,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이런 거 관심만 갖고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까 하는 관심이 없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그들이 완악하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 외에는 아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기주의거든요. 어느 대학교 화장실에 그 써있는 낙서라고 합니다. 낙서 내용이 이거예요.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몰두해 있는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간다. 빨리 나오라 이거죠. 이기심 비꼬는 말이잖아요. 이기심. 안식일은 사람 살리는 게 본질인 사람 살리는 거. 나를 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주일에 오다가 지금 넘어져서 다리 부러진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 데려다 줘야죠. 성가대 못 서는 순간이 있더라도 죽어가는 사람, 피 흘린 사람 살려줘야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가르치는 크리스찬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근데 반 학생 중에 성적이 아주 우수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는데 1년 동안 계속 성적이 떨어지고 하향 곡선이고 그 아이의 삶이 망가져 가더래요. 반항이 심해집니다. 모범 학생이었다가 점점 불량 학생. 친구들한테 또 왕따를 당해요. 선생님들도 쟤는 가망이 없어. 문제아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더 반항을 하고 학교 수업도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참 사랑이 많았습니다. 사랑은 뭐냐면은 부분을 보지 않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되게 일단 개눈이고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전체를 보게 돼요. 무슨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넘어졌던 거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아비의 마음이거든요.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진 거예요. 전체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관심을 갖고 알아보다가 그 망가져가는 그 아이의 부모님이 별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환경 조사란에 보니까 종교는 기독교였어요. 그 학생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간절히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돌이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타이밍을 주관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정확한 타이밍에 그 양 부모님, 별거 중인 부모님께 각자 다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또 전화해 보니까 다 이미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아빠, 엄마를 이제 불러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아들 성적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자면서 아버지, 어머니 연락해서 약속 장소로 불러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당황했죠. 나만 부른 줄 알았는데 아내가 와 있고 남편이 와 있으니까 당황한 거 놀랬습니다. 선생님께 되게 불쾌했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고 막 따지듯이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말합니다. 아들이 잃어버린 인생의 방향을 되찾으려면 두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답안지를 보여줬습니다. 그 크리스찬 선생님은 영어 담당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어느 날 답안지에 답은 안 쓰고 낙서를 한 거예요. 반항의 표현이었거든요. 휘갈겨 쓴 낙서 마지막 부분에 학생의 진심이 담긴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거기에 빨간 줄을 긋고 부모님께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 엄마, 나 누구랑 살아야 돼요? 이혼하면 누구랑 살아야 됩니까? 아빠, 엄마, 나 누구랑 살아요? 아빠, 엄마, 난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아빠, 엄마, 나를 사랑해 주세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그 아버지,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두 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까요? 선생님이 부모님 두 분의 손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서 하는 순간에 교무실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통곡의 장이 됐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가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별거 중이었던 그 부부가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망가져갔던 아이가 다시 사랑받아가면서 힘차게 일어나서 인생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받았던 그 부부가 손을 붙잡고 교정을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크리스찬 선생님, 아이의 반항하는 모습 보면서 부부만 보지 않고 전체를 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풀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거 순종한 거, 이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살리는 길, 정죄하지 않고 너는 왜 그렇게 성적이 그 모양이니? 너 왜 자꾸 불량하니? 그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문제를 푸는 통로로 쓰임받잖아요. 이게 사명자입니다. 정죄하는 완악한 사람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러면 능력은 주님이 주십니다. 맞아요. 세 번째, 믿음의 결단이에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 대단하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환자분들에게 일어나라 했더니 병자들이 막 일어나면 물론 그럴 일 없는데 예수님 어때요? 그냥 손을 내밀라. 예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권능이죠. 그럴 때 어때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내 처지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손 내미는 거. 그러면 능력을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강남에서 사역 잘하시는 어느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북아프리카 선교 대회를 갔다 왔대요. 몇 년 전에. 근데 자기가 고열로 인해서 39도까지 올라갔대요.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날 설교해야 되는데 두 군데에서 이게 설교를 해야 될 스케줄이 있거든요. 근데 고열로 인해서 병원에 응급실 가니까 검사한다고 이것저것 막 몸에 다 달아놓은 거예요. 막 주사바늘 꽂아놓고 주렁주렁 다. 근데 이분이 병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기도하고 뽑아야겠다. 몸에 붙어있는 거를 다 뽑아버리고 나는 나간다 해놓고 의사 선생님은 펄쩍펄쩍 뛰고 결국 나갔습니다. 다 뽑아놓고 나가서 설교를 했대요. 첫 번째 설교할 때는 열이 안 떨어졌대요. 근데 두 번째 설교할 때 열이 떨어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고열이 생겼을 때 서울로 기도 부탁을 했대요. 많은 성도분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그 힘 믿고 그냥 의사 선생님 말 무시하고 다 뽑아버리고 나와서 설교하고. 여러분 누구나 이래야 된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각자 내 상황에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때 병원에서 계속 진료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하는 금면에 순종하지 않을래? 그럴 때 있거든요. 그때는 의사 선생님 말 듣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거든요. 그리고 어느 때 우리 인생에 믿음으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 갔을 때 뭐 의사분들이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게 주신 꽂히는 메시지가 있을 때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말씀 보내주시고요. 우리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위기 때 이 사람 말 듣거나 저 사람 말 듣거나 막 헷갈릴 때 있죠. 말씀만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독대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가 결정한 바를 알려주십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어요. 2014년도 4월에 제 목에 성대 폴립이 생겼습니다. 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014년도 한 4월, 5월경인 것 같아요. 벌써 한 8년 전인데 목소리 성대 폴립이 왔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안녕하세요. 벌써 여러분 표정 안 좋아지죠? 안녕하세요 민목사입니다. 이 목소리로 6, 7개월 갔다니까요. 처음엔 감기인 줄 알고 2주 동안은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 먹었습니다. 근데 계속 쉰 목소리예요. 그렇게 쭉 6월, 7월까지 시간이 흐르고 여름 선교가 다가오는데 그때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도 거의 잡았던 거 예약 잡으려고 유명한 교수님도 알아놨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이랬습니다. 수술 받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지만 2달간 말은 못 한다는 거예요.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선교가 앞에 놓여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제게 조언했습니다. 수술 받아라. 몸 사려라. 지금 목이 나와야지 그 목소리가 꼭 기도원장 목소리 같다. 네 목부터 나와라. 여러 가지 많은 말들. 어떤 사람은 몸살이지 말아라. 막 헷갈리는 말들 속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2달 동안 수술 받고 2달간 말 안 했는데 그때 만약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거운 소행하다 왔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이거였어요. 준홍아, 일상을 살아라. 그때 그 쉰 목소리를 가지고 고성 선교, 그때 제가 충무 중앙교회 가서 초등부 사역을 했습니다. 쉰 목소리로 가서. 그리고 선교 전에 설교가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2014년 7월 15일 날 한계 상황을 돌파하라 설교를 제가 오늘 살짝 들어보니까 너무 듣기 싫어요. 쉰 목소리. 한계 상황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충무 중앙교회 선교팀 중에 박진여 자매가 있었거든요. 박진여 자매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민 목사님 그 설교 듣고 고성 선교 결단했대요. 그리고 그때 가장 약할 때 했던 설교였거든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이후에 담임 목사님 친구분이 통영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대요. 교회 민준홍 전도사라고 있지 전도사 주제에 설교 잘하던데 제가 그 설교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거든요. 가장 약할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마음은 일상을 살아라. 그때 고성 선교 가고 대만 선교 중화당 교회 가서 쉰 목소리로 전도하고 진리교회 본종 5분만요. 예수 아이니 이 짜증나는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전도가 잘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 약하니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너 부족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손 내밀라 할 때 말씀 믿고 손을 쭉 폈더니 펴졌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면 좌절을 이긴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이 바라 아까 율동했죠. 걸으라 할 때 빛 되신 분이 동행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올해 이것저것 다 상황 어렵다고 하는 상황 많습니다. 걱정도 많죠.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런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붙들고 일어서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부족해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도요. 그때부터 베푸는 연습하는 거예요. 새벽에 도저히 깰 수 없는 상황에도 주님이 새벽에 나와볼래 할 때 그냥 나와보는 거예요. 밤을 새서라도 그러면 길이 열립니다.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헌신하라 할 때 그냥 손을 쭉 내미는 거 그럼 펴지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한 번 한 번 살 때 한 번 순종하잖아요. 어때요? 우리 방향 바뀌잖아요. 2번 순종하잖아요. 도약하잖아요. 3번 순종하잖아요. 기적을 맛보는 거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6절 같은 상황이 있을 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죽일까 의논하는 자들이 항상 있거든요. 옳은 길 가고자 하면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옳은 일 한다고 할 때, 신앙의 길 걷는다고 할 때, 좁은 길 걷는다고 할 때 반드시 박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믿고 우린 뭐예요?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고난의 시대에 휘둘리지 마시고 담대히 싸워 이기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안식일 메시지 목적을 명확하게 알라는 겁니다. 안식일은 거룩한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 구별된 시간이요. 세상의 중독을 끊는 시간, 휘둘리지 않는 시간. 그래서 절차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에요. 기도로 공급받고 이제는 살리기 위해 나아가십시오. 능력받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주명식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고 무장해서 이제는 사랑하는 길로 내가 죽는 길, 내가 모욕당하는 그 길, 그러면 살려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살리는 길 걷는 것 같은 얘기인데 이기주의자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쉽게 지칩니다. 하지만 이타주의자, 예수님 마음 가지잖아요. 영광이 맙니다.
그리고 누군가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믿음의 결단하십시오. 손 내밀으라고 할 때 내미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헌신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베풀려고 할 때 작게라도 베풀어 보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은 그 감정이 딸지라도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한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런 믿음의 길 걷는 하나님의 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